할렐루야.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세요.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벗어난 인간이 끊임없이 질문해 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돌아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문명이라는 것은 이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모두 부산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좀 해결해 보려고 의술이라는 기술이 발달했고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가 나왔고, 마음과 정신의 고통을 해결해 보자는 데서 철학이 나오고, 영적인 고통을 풀어보자고 하는 데서 온갖 종교가 나옵니다. 고통을 피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그냥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죠. 일단 고통을 없애보고 하는 시작이죠. 우리가 가장 아플 때 이제 사용하는 쉬운 방법이 진통제나 또는 마취제,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렇게 벗어나는 게 오히려 좋겠지만, 영적인 고통을 만일 진통제나 마취제 같은 스타일로 풀어내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진단해내고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미봉책으로 또 기도가 만능이야, 믿음이 만능이야 하면서 마치 기도나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만병통치약이나 마취제처럼 사용한다면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죄로 인해서 깊은 영적 병이 든 사람에게 기도만 하면 나을 거야,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도록 도와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런다면 그게야말로 돌팔이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이런 종교적인 영성의 깊은 성찰 없이 어떤 치료법이든지 그게 예수의 이름이든 어떤 신의 이름이든 간에 마구잡이로 막 그렇게 횡해진다면 종교는 정말 민중의 아편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임시 방편이거나 또는 그 고통을 잠시 그냥 뒤로 밀어놓은 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살고 연기한다면 언젠가는 그 고통은 훨씬 더 크게 또 혹을 하나 더 붙여서 우리에게 다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참 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진리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바울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그 아픔들은 바울의 믿음으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처럼 정말 3번씩이나 기도하면서 제발 좀 이 가시를 빼달라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기도의 능력을 가진 설교자라도 바울에게 너 기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어 라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미리 결론부터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을 사랑하라. 고통을 피하지 말고 뒤로 밀어내지도 말고 품에 꽉 품어 버리라. 고통과 하나가 되라. 고통과 친구가 되고 고통을 애인 삼아 버리라. 이 말은 정현수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식으로 풀어서 얘기한 것일 뿐이에요. 이것이 고통의 극복이고 고통의 해결을 위한 비결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할 겁니다. 아마 그 질문은 조금 반항 섞인 뉘앙스일 수 있어요. 고통이 은혜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은혜라고요? 굉장히 화가 난 투의 질문일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병에서 노인받게 해달라고 애간장이 타도록 예수님처럼 3번씩이나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돌아왔는데 그 응답은 한마디 짧은 얘기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받는 지금 이 고통은 은혜로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은 피할 게 아니라 끌어안고 받으라는 얘기예요. 잘 안 받아들여지시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고통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믿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조금은 납득이 되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 좋은 것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즉시로 경험의 열매, 지식의 열매를 같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고통 나쁜 거야 이건. 고통 피해야 돼 라고 아예 딱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만 보면 우리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무언 죄를 졌을까라는 거죠. 무슨 징계를 받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애도라든지 뭐 상실, 슬픔, 장래,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한 이들, 슬픔을 당한 이들, 애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악의 말들을 교수님이 쭉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에요. 그 중에 최악의 말이 뭐였냐면 너 무슨 죄 지었는지 생각해봐. 이거라는 거예요. 너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해봐 라는 게 최악의 베스트 악성 글이에요. 우리의 뇌는 고통은 나쁘다, 고통은 피해야 되라는 것이 아예 딱 입력이 돼 있어서 고통이 저주야, 이것이 지식의 열매 따먹은 인간의 결론들이죠. 하지만 성경이 보이는 관점은 좀 사뭇 다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죠. 남자는 땀 흘려야 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노동은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고 뿌듯함, 긍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게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에게 있어서의 해산은 큰 축복이고 선물이겠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몸의 어떤 부분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신호가 작동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아픈 부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독사 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중에 정말 고독하게 어디다가 손 하나 내밀 곳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의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이 아픔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 아픔의 부위를 어떻게 치료하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호가 오고 있는 거죠.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결국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쓰나미 같은 재앙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 우리의 몸에 이런 고통의 예비 신호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주에 저희 누님도 세상을 떠나시게 됐는데 저희 누님이 췌장암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척이 됐다는 거예요. 췌장암은 그렇게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그러고요. 또 치료하기도 어렵다고. 췌장암을 진단받은 지 1년 반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그 암이 고통 없이 자라나는 게 그게 문제였죠. 췌장이 아팠더라면 쿡쿡 쑤시거나 뭔가 결리고 거기에서 증세가 일어났다면 다 발견하고 다 고칠 거예요. 조기 발견하는 암은 다 고치잖아요. 지금 못 발견하는 거죠. 왜? 아프지 않으니까. 육체의 암도 자각 증세가 없어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암살자가 되지만 영적인 암은 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아무 증세 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그 고통들은 무섭죠. 오히려 영적인 암은 고통을 주기는커녕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암이죠. 불순종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 인간들은 그 쾌감을 느낍니다. 신을 모욕할 때에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적대감을 보일 때 우쭐한 기분이 우리에게 오는 게 사실입니다. 기복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환각제처럼 현실 감각 없이 온통 우리를 혼미 상태에 빠뜨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회자되었던 브라질에서 집단 이민돼 갖고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죽었다는 기사, 그리고 그 보조 영상들에 나타나는 유치원 꼬마아이들,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아이들이 그 교주를 향해서 여보 당신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그 부모들도 그 딸을 갖고 있는 부모들일 텐데 그거를 함께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자면, 이런 사이비 단체들을 보면 전혀 자각 증세가 없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땐 병이 심하게 들어있는데도 그 집단 속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아프게 느끼지도 않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정말 큰 문제죠. 이렇게 보면 고통은 우리에게 육체, 정신, 영적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그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죠.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간증합니다. 이 고통이 나를 다 비껴가서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간증할 게 많습니다 라는 것보다, 이 고통이 내게 다가왔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화시켰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또 따질 질문이 있습니다. 고통을 기뻐하라고요? 하나님께 되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통을 기뻐한다는 것은 고통을 인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 몸으로 그냥 음미하는 단계가 기쁨의 단계죠. 맛을 보는 거죠. 음식을 눈으로 보고 앉아있으면 뭐 기쁠 정도는 아니죠. 야, 먹고 싶다. 텔레비에서 맛집 광고할 때마다 저 집 꼭 가야 돼라는 의욕이 불살라 오르는데 먹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사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것처럼 고통을 묵상하고 내적 영성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체화될 때에 고통을 기뻐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맛을 본 거죠.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도 입맛을 잃은 사람한테는 그냥 모래 씹는 맛일 뿐이지만, 입맛이 살아난 사람한테는 된장찌개 김치 한 조각만 있어도 이거 완전히 그냥 개걸스럽게 뚝딱 한 그릇 비우는 이런 거, 이게 맛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맛을 본 인생이죠. 맛깔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맛있게 인생을 만드셨고 맛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세상을 맛스럽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맛있게 살라고 애도내 두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 밥상을 이제 걷어차 버린 거죠. 그게 죄죠.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돼지랑 경쟁하면서 쥐업 열매를 서로 뺏어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망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애쓰지만 그걸로 우리가 영적인 만족이 안 된다는 건 이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 정도 상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술은 더 센 술, 술은 한 잔이 두 잔으로, 한 병이 두 병을 먹어야만 만족이 되고,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난 마약쟁이가 될 거야,
나는 마약에 빠져갖고 아니 인생 망쳐버릴 거야 라고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번만? 조금만 더? 이러다가 망치는 거겠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영적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영적 밥상의 뷔페에는 고통이라는 반찬이 가득 올라와 있대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시간 속에는 구석구석 그 재료 속에 고통의 양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통의 양념을 다 빼놓고 먹기는 불가능한 식탁인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인류가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문제는 현대에 이르는 우리가 고통을 조금씩이라도 덜어낼 만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겨울철 집에 있는 변기 위에 앉는데 그 찬 고통도 느끼기 싫어갖고 변기가 따뜻하게 데펴놓는 이 기술까지 개발이 됐다. 어느 호텔에 가니까 화장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변기 뚜껑 입을 딱 벌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변기 뚜껑을 들어 올리는 것도 귀찮아서 사람이 들어가면 지가 뚜껑을 열어서 어서 오세요. 너무 과잉 친절한, 너무 우리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모든 기계장치와 전자장치들이 우리의 입맛을 바꿔내고 있다. 이제는 불편한 거 싫어. 불편한 거는 못 먹겠어. 고통은 내 인생에 오지도 마. 맛도 보기 싫어. 이렇게 입맛이 바뀌었어요. 순수한 인생의 맛은 거부하고 우리 입맛에 맞도록 우리 인생에 듬뿍 조미료를 치기도 하고, 또는 씹을 필요도 없이 그냥 술술 넘어가도록 부드럽고 살살 녹는 달콤한 인생 요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조작된 인생, 억지로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더 공허하게 되고 더 빈털터리가 돼가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달콤한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세상은 유토피아이든지 또는 무릉도원이든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극락 정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을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4절,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 다음 세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것들이 뭐냐면 모든 눈물에 관계돼 있어요. 우리는 처음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것들 속에 속해 있다고요. 처음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울고 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천국에서 중요하게 하는 일은 눈물 닦아주는 일이 먼저 시작된다. 그런 다음에 처음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야 애통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없는 이런 세상으로 그때야 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다.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서 기쁨의 찬송을 불러본 자,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마셨던 자들이 그 천국문 앞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예요? 처음 것들에서 겪는 것들이 앞에 나오는 거고,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소화시켜서 그 아픔을 승화시킨 열매들이 그 다음 것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천국 같은 삶으로
다 꺼내는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단 말이죠.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유토피아를 바라는 것으로 속여서 쓰면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런 고통을 피해 도망치는 방법만 알려줘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뚫고 그리고 부활로 승화시키는 삶을 가르치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신이죠. 구속을 자유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그 힘,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으로 바꿔내는 그 힘이 여러분의 믿음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듯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고통을 그렇다고 또 자랑까지 하라고요? 라는 것. 십자가를 맛보고 구원의 기쁨을 음미한 자는 가만히 있지 않죠. 맛을 아는 자만 맛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식당도 뭐 맛있다고 소문난 집들 미어 터지잖아요. 교회는 그럼 무슨 맛을 내고 있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흔히들 많은 간증이 넘치죠. 내가 미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이런 고통이 내게 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이런 아픔들이 내게서 비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신앙의 간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멀리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그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번영신학, 기복신앙의 신학은 우리 교회를 많이 병들게 했잖아요. 많이 있어지고 풍요로워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면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가다가 늘 보던 거지만 많이 완성됐더라고요. 가평 정도를 지나다 보면 터널 들어가는 입구 전에 오른쪽 산 중턱 끄트머리에 통일교가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있어요. 백악관이 지어지는 줄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안개 속에 하얀 건물이 툭 튀어나가고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멋있고 그런 건물이 거기 지어지는 거예요.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빌딩, 독특한 빌딩이 서 있는데 그게 통일교 빌딩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하나님 것이라면 문선병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갖고 저렇게 돈이 많을까? 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잘 되고 있을까? 그렇게 게임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지는 거죠. 가끔 잘 되고 굉장한 성공을 했던 분들의 간증거리를 들으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건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거 정말 문제 아니니까. 또한 공교회성이 무너져 버려서 교회가 사적 소유화되는 일들.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엄청난 액수를 보상받았는데 그 많은 금액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독생자밖에 믿을 사람 없다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공교회가 있는 것인가? 교회를 사유화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사람들이 교회를 찍어 맛보고 어떤 맛을 느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또 기분 좋게 영화를 또 봤습니다. 목사님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마야광으로 나오더라고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목사로서 고통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드라마였었는데요. 맛을 잃은 소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혀도 이젠 비명도 못 지르겠구나. 밟혀도 동정하는 사람도 없겠구나. 회개가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들이 쓴 거, 딱딱한 것 먹을 수 있도록
설교하고 양육하지 못한 저의 죄가 참 큽니다. 달콤한 맛으로 성도들을 병들게 한 목사의 죄가 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음식만 찾아 먹어야 되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쓴 것도 딱딱한 것도 먹어서 소화시키는 성숙한 신앙, 십자가도 씹어 삼킬 수 있는 신앙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금만 고통을 겪고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부터 떠나고 예배부터 안 드리고 교회 공동체부터 팽개치는 이러한 어린애 같은 유아적 신앙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저의 책임이겠죠. 고통을 은혜로 받아들이라. 고통을 기뻐해라. 고통을 자랑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통을,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런 고통의 사용법을 우리가 모른 채 십자가, 고통 이런 것들은 다 내팽개친 채 영광만 쫓아가는 이런 오늘날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이구나라는 참회를 하게 됩니다. 고통의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수 있는, 키가 높아져서 그 너머를 이렇게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키가 낮으니까 그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여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허락한 그 상황이 주는 고통을 삼키면서 슬픔과 절망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효성중학교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고통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형제를 먼저 보내는 슬픔과 아픔 속에 또 어제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감독직임도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 또 어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다 공통된 마음을 갖고 이제 오신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씹어 삼키지 않으면,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설교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 자체로도 그냥 설교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저희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무릎이 꿇려지기에 감사합니다. 고통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우리 되지 않고 그것을 삼키며 소화시켜서 내 영혼을 더 강건하게 만들고 더 어른스럽게 만들어져가는 내 삶의,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도록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큰 보폭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겨나가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뚫고 나가는 신앙 되게 해주시고 다 삼켜버려서 하나님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잘했다 칭찬 듣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 고통에서 이겨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통을 내 영적인 영양제로 삼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고, 고통을 통하여 겸손할 수 있었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나가고 주의 이름을 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영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보고 나가지만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멀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약함을 자랑하여 세상이 우리의 삶을 물어보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우리의 레시피를 궁금해하는 성도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맛이 어떤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승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고통을 요리해서 기뻐하며 먹습니다. 나는 고통을 은혜로 조리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의 요리는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며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의 고통에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성장해 나가는 계단으로 삼아 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 나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빛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